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매년 맞이하는 5월이지만 저에게 있어 가정의 달은 매년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만 생각을 했을 뿐이라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가? 내가 내년에 결혼하더라도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려면 40살이 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그럼으로써 가정 안에서 행복을 이루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이 정말로 부유하고 화목하고 평안하여서 그 누가 보든지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주로 모시는 가정,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구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구 신방을 하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든지, 남편이 믿지 않든지, 자식들이 믿지 않든지, 형제들이 믿지 않든지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진짜 행복한 가정은 온 식구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가족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시며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믿지 않은 식구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대단한 믿음이 그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3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중간에는 이상해졌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3대째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삭에게 전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전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무려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는데 그만큼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을지는 우리가 가늠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찍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긴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인지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잠도 거의 못 잔 상태로 아침에 강제로 일찍 눈이 떠져서 그 몸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보이자 함께 왔던 종들은 기다리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종들을 데리고 가면 주인님 갑자기 아들을 왜 제물로 바치려고 하십니까? 만류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들을 그 자리에 두고 아들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어떤 분들은 이삭의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삭이 이때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장성한 어른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삭이 등에 장작을 메고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단둘이 산에 오르면서 당연하게 떠오르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설마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곳에 이 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뒤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 했다라고 그 진행 과정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만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서 그 자녀에게 너를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녀가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만약 본인이 그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완전 어린아이도 아니었고 등에 장작을 메고 산에 오를 수 있는 나이였는데 이것은 늙은 아버지가 강제로 자신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박을 당하였고 아버지가 칼로 자신을 잡을 수 있도록 제단 위에 순순히 누워 있었습니다. 즉 번제물이 되는 것이 순전히 그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스스로 번제물이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이삭이 아버지의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번제물이 되기로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번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아들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삭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들었던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분이었고,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늘 자신을 위하시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기에 이삭은 번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터무니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중에서는 가장 평안하면서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믿음의 전수를 하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으며 누가 믿음을 전수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전수를 이루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나 가능하지 나에게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해 라고 단정 지으면서 믿음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의 믿음으로 받게 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러한 믿음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며 그의 믿음을 정말 본받기에 흠모하지만, 그는 한때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었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그렇게 사는 것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스스로가 믿음의 전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더 중요한 것, 믿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주되 더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헌신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순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곧 우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한 이 사건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려놓기 쉽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생명을 드리면 영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도 좋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진실로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들이 일단 들어보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는 길, 믿음의 전수를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허상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마침내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